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그리고 45절을 읽겠습니다. 네, 제가 읽는 성경은 킹제임스 번역이라서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34절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조각을 내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45절로 가겠습니다.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2장은 잘 아시는데요, 이 다니엘서 2장 이 꿈의 제일 마지막인 이 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까? 재림? 네, 그러면 재림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사실 확실해야 됩니까? 여기 분명히 다니엘은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돌의 사건이 확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확실해야 합니까? 그 예전에 나온 모든 예언들도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이라는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 나온 모든 사건들이 확실했었어야지 이 돌도 사실 이 돌의 예언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형상을 다 잘 아시죠? 제일 처음에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서 539년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리인 금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해서 메도 페르시아는 은,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철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비쌉니까? 금이 가장 비싸고 무엇이 제일 싸구려입니까? 말하자면 우선 로마까지 얘기해 볼게요. 금속 종류로 얘기해 봤을 때 철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제일 값지고 철이 제일 값지지 않는데, 문명적으로 봤을 때 이 네 왕국들 중에서 바벨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중에서 제일 발달된 왕국이 어디였을까요? 제일 발달된 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근대 철학에서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계속 더 나아가고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은 더 후퇴되고 나빠지지 절대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좋아지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벨론을 봤을 때에는 사실 바벨론처럼 문명이나 이 종교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그 많은 것들을 아직까지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우리는 다시 재실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온 메도 페르시아는 절대로 바벨론을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 그 다음에 은, 그래서 메도 페르시아는 바벨론만큼 못하고 그리스도 메도 페르시아만큼 못하고, 그래서 로마, 여기에서 진짜 제일 싸구려인 로마 볼 것 같으면은 로마는 진짜로 문화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의 신약은 어떤 언어로 적어져 있습니까? 신약이 어떤 언어로 제일 처음에 본래 쓰여진 언어가 무엇이죠? 헬라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써여졌을 때에는 어떤 시기입니까?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제국 때 써여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때 쓰여진 신약 성경이 왜 헬라어로 써져 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 왕국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유는 로마 시대에도 헬라의 문명과 헬라의 문화 그리고 헬라의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훨씬 더 로마 사람들의 것을 능가를 했기 때문에 지식의 언어는 예수님 당시 때에도 신약 성경 시대에도 그대로 헬라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리스 거를 그냥 뺏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비너스라는 그 사랑의 여신이라고 아시는데 그것도 그냥 헬라에 있는 여신인 아프로다이티를 그냥 라틴어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진짜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기네 거라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후퇴되고 더 나빠지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값어치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부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어치가 쌓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금속들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면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사진 찍을 때 가끔 어떻게 잘 찍습니까? 깨물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죠? 금이 그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진짜 순금이면은 약간 이빨로 해도 약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국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값어치가 쌓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금속들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은이 금보다 더 강하고 놋이 은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철이 제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왕국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훨씬 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훨씬 더 무서운 힘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일 강했고, 그렇지만 또 알렉산더의 군사들은 메도 페르시아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그냥 천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싸웠는데 알렉산더 왕의 군인들은 놋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봤을 때 금은 뭐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여기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제 비슷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신상의 이 철들의 금속들을
동물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바벨론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으로 표현됐던 바벨론은 지금 무엇이죠?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에 가보면은 펄가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펄가문 박물관인 이유는 그 펄가문 신전을 전체 다를 이 박물관 안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박물관 안에 제일 큰 방에 들어가면은, 방이라고도 할 수 없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그 펄가문 신전 전체가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독일 사람들이 1800년대 후기 때, 말 때부터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진짜 이라크에서 진짜 바벨론의 중요한 것들은 진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펄가문 박물관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이 바벨론 성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문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도시의 문이 굉장히 큰 문인데 이걸 전체를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로 쭉 보면은 저기 제일 끝에가 그 문이었고요. 그 바벨론 성의 그 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성의 그 벽이 어땠을지를 다 볼 수가 있고, 진짜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이라크에서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 있는 그림들 보면은 바로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게 사자인데, 여기 보시는 이거가 날개입니다. 바벨론의 상징일, 그야말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금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이것들이 다 금으로 금으로 다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금이 부의 상징이었고, 또 메도페르시아는 은이 부의 상징이었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만 금이 그렇게 중요하고 금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던 다니엘서 7장을 보던 이 예언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메도페르시아는 곰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잘 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곰이 잘 보면은 한쪽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쪽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메도페르시아가 신상에서는 팔이 2개가 달린 이쪽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2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이 한쪽에 더 올라간 것은 메도하고 페르시아 이 두 왕국들 중에 하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메디아가 훨씬 더 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는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페르시안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입에 갈빗대가 3개가 있는데, 이 갈빗뼈 3개는 이 메도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점령할 때 중요했던 애굽, 리디아, 바벨론 이 세 왕국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온 것을 이 세 갈빗뼈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 표범을 봤을 때는 표범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 중에 제일 빠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범과에 있는 동물들이 최고로 육지에 다니는 동물 중에 최고로 빠른 동물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달려있어요? 날개가 4개씩이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 그리고 애굽 이런 데까지 그 많은 땅들을, 그 많은 왕국들을 점령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에 그것을 다 마쳤습니다.
진짜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런 당시에 그 많은 땅을 7년 안에 다 했다는 것은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표범의 네 날개는 무엇을 얘기하죠? 상징하죠? 그 너무나 빠른 그 속도를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 표범이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범이 있는 머리 4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알렉산더 후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알렉산더의 후손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4장군이 그 4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산드로스 장군은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그리고 리스마코스 장군은 트리키아와 소아시아, 또 셀리우커스 장군은 바벨론, 페르시아, 시리아,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애굽,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서 이 4장군이 알렉산더 후에 그 그리스 헬라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은 너무나 미래를 정확하게 잘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가 기원전 6세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6세기면은 다니엘의 그 시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세기에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기원전 2세기에 쓰여졌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확한 예언을, 정확한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쓰여진 것이지 이거는 절대로 그 전에 쓰여져 있을 수 없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게 기원전 2세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그리고 발끝 후에 무엇이죠? 그 돌이 나오는 것까지, 그 예언들은 모두 다 사실 그러면 신빙성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상상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고, 그래서 진짜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인물이 아닌 다니엘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있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낸 그냥 소설의 하나에 불과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다니엘의 그 나오는 그 금, 은, 동, 철 이것들이 그냥 소설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소설이 됩니까? 그러면 그 날아오는 돌까지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돌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인간들의 왕국인 금, 은, 동, 철 이 왕국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줍니까? 분명히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기원전 2세기에 써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이 인간들의 왕국이 없어질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잘 안 그러지만 영어로는 짧게 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애드벤티스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못해서 자주 안식교인이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안식교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세베테리언이기 때문에 애드벤티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교인이라는 것은 세베테리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식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왜 중요하죠? 재림이 있고 나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합니까?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이 끝이 나고 누가 다스리시는 것이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온 이 2장과 7장에 나온 예언들이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도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예언이 확실치 않다면 무엇도 확실치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봤는데 똑같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서로 빠뜨려진 것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니엘서 2장은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다니엘서 7장은 훨씬 더 조그마한 세밀한 그런 점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나오는 이 돌이라는 것은 그냥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성경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니엘서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그가 점령했을 때 그때 세계를 어떻게 점령했을 때에 대한 것은 다른 역사책에 조금 나와 있지만 사실 굉장히 세밀한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에 대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요세푸스 이 유대 역사가에 의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우리 거기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글에 의하면은 알렉산더 왕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전날 밤에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꿨는데 어떤 특이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싸우려고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가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냥 평화롭게 그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옷이 그날 전날 밤에 그가 꿈에 꾸었던 그 장로가 입었던 옷과 똑같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얘기를 할 때 그들은 다니엘서를 그에게 제시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왕은 내가 여기에 나온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온 이 은,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이 표범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요세푸스가 쓴 다른 글들은 또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요세푸스의 쓴 이 역사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언제부터는, 적어도 헬라 시대부터는, 그리고 헬라 시대 전 메도 페르시아가 끝나기 때쯤부터는
다니엘서가 적어도 확실히 무엇했습니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메도 페르시아 후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무엇한 것입니까?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도 페르시아 후에 나온 이 예언만 확실하다고 해도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아십니까?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 않는다면은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온 돌이 2장에 나온 돌이 재림이라고 했는데 이 돌이 무엇이 됩니까? 이 돌이 와서 쳐서 모든 그 신상 전체가 다 부스레기로 되고 그 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지구를 전체를 다 채워서 무엇이 되죠? 큰 산이 된다고, 태산이라고 제 번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쭉정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쭉정이들은 그 산 밑에 깔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왔을 때는, 재림이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돌이 태산이 돼서 그 인간들이 다스렸던 모든 그 남아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산 밑으로 깔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일 산이, 그래서 지금 말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말일을 얘기하고 있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일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산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저희는 지금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습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북한이 남한에서 미군이랑 같이 전쟁 연습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중국도 싫어하고. 분명히 우리는 전쟁을 연습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4절 그 전에는 무엇이라고 하셨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러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돌은 그냥 재림뿐만 아니라 무엇이죠?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무엇 한다고요? 산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야 됩니다. 산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에 제대로 머물기 위해서는 산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또 예루살렘이라는 또 언급이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이 왜 나오는지 잠시 그냥 생각하고 계시다가 우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받은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또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면은 어떤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시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진정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이라는 이 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 배심원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O.J. 심슨이 그 살인 혐의로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배심원들을 어떻게 골랐느냐가 굉장히 핫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배심원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사실 O.J. 심슨이 그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인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그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변호사들과 그리고 그 배심원을 뽑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잘해서 그가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심원을 뽑은 사람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제가 앤드류 세미나리에 다닐 때에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도록 교과서였습니다. 그 책에. 그 정도로 그만큼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만약 그것이 진짜 살인을 범했더라도 안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미국에만 봐도 그렇죠. 진짜 어떤 쪽에서 무엇을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나쁜 식으로 표현되고 다른 쪽에서 무엇을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덮어주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뉴스에서뿐만이 아니라 진짜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진짜로 여기에 정의라는 것이 분명히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진짜 요즘 시대만큼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의, 공의, 정직 이런 것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시대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북한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공의와 정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공의란 정의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인간이 다스리는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지금 8절까지 본 것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확실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9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지금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룩한 산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때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6장에서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전에 다른 장들에서도 보았지만 이 산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산을 얘기할 때는 만민, 모든 민족, 많은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 구원을 받아서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나오는 그림은 진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만민이 섬기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 만민들이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56장 7절의 결론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굿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 즉 하나님의 성산 위에 가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에서는 무엇이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나아가서 그 공평과 의의를 지킨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무엇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안식일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공평과 의의 예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안식일이 이렇게 짚혀서 이렇게 나올까요? 왜 특별히 안식일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공평과 의의 예가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의 예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계명은 그 전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무엇 때문에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조를 기억하라고 만들어 주신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왜 창조를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는 무엇을 뜻하고 있죠?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기억해야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와서 시작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말미암는 의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분명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들도 믿음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있으시고 얘기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돌이 산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그것 또한 믿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것들을 믿어야지 미래에 하시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신기하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결론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이사야 66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해서 너희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에 진짜로 제일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산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의 성산 무엇으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무슨 예루살렘이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21절. 나는 그 중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결론에 무엇이 나옵니까? 또한 예루살렘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산인 예루살렘에서,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안식일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금인데 순금이죠. 지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짜 금이 비싼 금은 무슨 금이라고 합니까? 뭐 24K 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14K 금이나 24K 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진짜 순금은, 진짜 아무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금은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순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계시록에서 무슨 표현도 하고 있습니까? 그 순금이 투명하다는 표현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악인들이 일어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단과 악인들이 새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재림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셋째 강림하시는 거. 재림 후에 있을 셋째 강림,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지키기 위해 내려온 그 불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것까지 지금 이사야서 66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돌은 그냥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은 재림, 그리고 삼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진짜 산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덮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은 죄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쭉정이라고 대한 표현은 사실 가루로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면은 죄를 조금이라도 밟으면 무엇이 됩니까? 가루가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표현과 지금 계시록 마지막과 이사야서 66장의 표현이 정확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무엇이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것은 그 악인들의 죄 위에 새로 만들어질 새 땅과 새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산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인의 멸망, 그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산 위에 있고 산 밑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제가 표현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산 위로 이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을 올라타서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오늘 안식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죄들을 이어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실 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는 예비로 생각하셔서 기쁨으로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키시는 그런 안식일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마쳐야 하겠지만 진짜 이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이 로너파크에서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늘나라에서도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특권을 여러분과 같이 누리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